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밤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 거룩한 성도의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손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사랑과 소망을 이제 다 담아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손의 역할이 매우 대단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 때로는 창조의 손이 되었고 또는 파괴하는 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손은 사랑으로 어루만질 수도 있었고 미화함으로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손은 구원하는 손도 되었고 망하게 하는 손도 되었습니다. 손은 나눠주는 사랑의 손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손가락질하면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손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손이라 이렇게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또한 챙겨주는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협박하는 주먹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손이 신비롭고 또한 때로는 능력이 있는 데에 이러한 인간의 손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대표하는 단어가 이렇게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으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시면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먼저 창조의 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큼 참으로 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진토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사람을 아주 잘 아십니다. 또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손이셨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손이 때로 이렇게 진노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손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징계의 손으로, 때로는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손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우리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도 넘어오시면 우리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 어떤 손일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손은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손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그 흉하고 어쩌면 고림이 나는, 냄새 나는 그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몸,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결코 만지기 꺼려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런 감히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더럽고 추한 몸에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 사람의 상처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손은 우리의 병든 몸과 병든 영을 만져주시는 긍휼의 손, 사랑의 손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어떠한 죄인도 보호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땅에 글을 쓰신 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 나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잡힌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여인 돌로 칠까요? 이 여인 죽일까요? 살릴까요? 묻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자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자기들이 들고 있던 그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의 손은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 아버지께 축사하신 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시고 무슨 이것이 대단한 것을 가지신 양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손은 굶주린 사람들의 배고픔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늘 아버지께 축사하신 그러한 손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손은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고 채워주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의 손은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밤을 새워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셨던 손이십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습관처럼 두 손 모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붙들고 마지막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구원할 자기 사명을 이루시려고 이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손을 모아 기도하셨던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사람들을 살려내신 구원의 손이셨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손이 절정으로 사용되었던 사건은 여기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손이셨습니다. 내가 죽어 세상을 살리려는 구원의 손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사야 53장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못 박힌 두 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의 손이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 예수님의 손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세상을 떠나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다가 일어나셔서 나가 대하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이때는 매우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러한 매우 아프고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으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이것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곧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손으로 서로의 그러한 마음들을 만져주고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씻어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손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상처난 영혼들을 만져주고 씻어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이 매우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눈물 짓고 아파하는 통곡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와 비교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경제적인 부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불화와 갈등, 징후와 모략, 미움, 외로움으로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아니 상처난 이 영혼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손을 씻어줘야 할 우리 중요한 이 손이 말라버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펼 수도 없고 또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병든 손입니다. 매우 딱한 손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 마른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손이 바로 손 마른 손인 것입니다. 또한 넘어져 있는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서도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생각조차 못하는 매우 무관심한 사람의 손이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움켜잡으면 펼 줄 모르는 매우 인색한 손이 바로 이 말라버린 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손이 바로 이 손 마른 손인 것입니다. 이러한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여기 내 손을 내밀라라는 이 말씀은 너의 수치, 너의 상처, 너의 아픔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본문에 이 손 마른 사람의 이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은 정말 손을 내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치스러운 손이었습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마르고 오그라든 그러한 병든 손이었습니다. 이 손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그동안 항상 숨기고 싶어서 손에 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던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바로 이러한 손을 많은 사람이 보는 그 회중 앞에서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러워하지 말고 너 혼자만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그 병든 손 내밀어서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수치를 주려고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려고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치유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사람답게 살게 하고자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오늘 본문의 이 손 마른 사람은 그동안 수치스러워서 숨기고 다녔던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말라버린 이 손의 혈관에 피가 흐르고 죽은 신경이 새 힘을 얻어서 살아나고 오그라든 손이 펴졌습니다.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믿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었을 때에 이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손은 매우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죄를 짓는 데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인간의 손은 범죄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첫사람인 아담의 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던 범죄의 손이었습니다. 그 아들 가인조차도 그 손으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고 미워했던 우상을 만든 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많은 우리 인간들의 손은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의 뺨을 치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도 죄가 있는 손이고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말라버린 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손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너의 죄를 드러내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너의 수치스러운 그 상처를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죄이지만은 그러나 평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상처를 드러낼 때에 우리 말라버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러낼 때에 말라버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내가 심히 부끄럽지만, 내가 심히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과 조금만 접촉해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혈류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시고 수치스럽다고 가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늘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기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우리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손을 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손을 펴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웃을 향하여서 움켜쥐지 말고 이웃을 향하여서 내어주라는 말씀으로, 손을 펴라라는 말씀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가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자기네들의 안위 때문에 결코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손은 어떤 손인 것입니까? 바로 인색한 손이요, 말라버린 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손을 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각 기꺼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희생하여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손이 바로 이웃을 향하여서 펴져 있는 그러한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손이었습니다. 문둥병, 결코 만질 수 없는 그 뭉그러진 몸을 만지신 손이셨습니다. 많은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신 손이셨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용서의 메시지를 쓰셨던 손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명으로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셨던 손이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매우 안타까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마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말라버리니까 영혼이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얽어매어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감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책잡는 그러한 일을 무슨 사명처럼 생각하면서 무슨 큰 신앙처럼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현장에서 손이 말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손이 오그라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고통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병든 사람의 그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영혼이 말라버린 사람이었고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으로 결국 그 손은 사람을 치는 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 매우 탄식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곧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지금 어떠한 손입니까? 정말 우리의 손은, 내 손은 살아있는 손이십니까? 정말 살리는 손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손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손이십니까? 아니면 내 손이 말라있지는 않는지, 내 손이 지금 너무 인색하지는 않는지, 지금 내 손이 누군가를 치는 그러한 죽이는 손은 아닌지 우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살리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손이 어떤 모습이든 수치스럽든 부끄럽든 병이 있든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손을 내밀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손도 펴서 주님의 손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살리는 손이요, 위로하는 손이요, 보살피는 손이요, 기도하는 손이셨습니다. 우리의 손도 이러한 주님의 손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손, 이러한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일하실 우리 주님의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손을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으로 해야 할 일을 잘 찾아서 잘 감당하며 세상과 구별되게 경건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